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 세계로 전파된 천국 복음은 현재 79억 명이 넘는 전 인류가 믿고 알고 세계사를 바꾸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제로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감각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안치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주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막상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의 돌문은 이미 옮겨져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도망쳐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새는 놀랍게도 번개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니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갔습니다. 이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돌무덤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무덤에 가서 보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수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화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친근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며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17절에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숨어서 슬퍼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려가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뻤습니다. 천사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더욱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러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느라. 이후 두 제자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자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옆에서 나타나셔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의 마음은 마치 불방망이로 가슴을 맞은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강권하여 집에 모셔서는 음식을 청하여 드리는데 그분이 빵을 들고서 축사하실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조차 부활을 확인한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고하였지만 그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죄책감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은 주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 하셨습니다. 이후 11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만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도마가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비웃으며 말하기를 정신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냐. 그 후로 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제자와 도마가 같이 모일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고향 땅 갈릴리로 귀향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도 이제는 옛생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배를 꺼내 타고 그물을 다시 털어서 물에 싣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어서 아침 안개가 그 물 위에 가득할 때에 누군가가 멀리서 서서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물을 던져보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정신없이 겉옷을 들쳐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옷에 물이 스며들어서 헤엄치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수영하며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모닥불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에 본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이에는 이와 같은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상황을 회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고 도망쳤지만은 지금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헤엄쳐서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해변가에 배를 태우고 난 다음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감난산에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승천한 날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리고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안진병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500여 명이나 감난산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으로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을 만져보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세야 지내는 것을 본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숨어 지내며 살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보고 해코지할까봐 계속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체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기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33년간 함께 계셨을 때 만나주신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며 용서와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는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고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다른 부에서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과 고통과 몹시 추운 인생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나 마음과 육체와 삶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누르며 역사하던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의 온전한 건강을 가져다 주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히며 목마른 고통을 받게 했던 가난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행으로 다니며 발로 밟는 곳마다 눈을 들어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와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접었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소망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인생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어 영육간의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첫 아담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질병과 가난의 저주 아닙니까? 그리고는 끝내 살아서 죽게 되고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첫 아담이 가져온 저주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 속에서 역사하던 죄에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고 의를 부활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마귀와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결을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삶의 고통을 이기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건강이 다시금 회복되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저주와 가난을 이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부활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사망이 우리에게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날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은 보장된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강림하심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어 잠자던 이들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남의 기쁨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육을 가지고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과 동일한 영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은 혈과 육에 속한 몸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으면 죽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약하고 병들고 허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습에도 차별화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충성되게 일했는가, 그 공로에 따라서 부활의 모습이 차별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밝으며 다른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별의 영광도 다 같지 않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써서 일하면 부활의 날 충성되게 일한 모든 공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영화로운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을 사용하고 흙 속에 살며 야곱이 말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일제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명수 샘물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며 견고하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장차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은 깨달으면 천사보다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상속받고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시는 분이 없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